신앙이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머리에 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가슴에 담아야만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은 나의 목숨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잖아요.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지 모른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만큼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당신 안에 머물기를,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즉 길을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신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때그때 사건은 다르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가 생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가 생겼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체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따름, 체험, 이 가운데서 믿음은 커지게 되고 그 큰 믿음은 큰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 입으로만 청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금들 중에 대단한 분들도 있죠. 가장 대단한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우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만드시고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런데 반면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도 있죠. 폭군도 있는가 하면 찌질한 왕들도 있죠. 찌질한 왕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선조이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정말 어떻게 임금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 안에서 엄청난 찌질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시기하죠. 이순신 장군은 부하였잖아요. 더군다나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우는 여러 대첩이 있죠.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의 물자를 끊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죠.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다라고 하죠. 근데 선조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뭔가 잘못된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임금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을 지지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선조는 그때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죠? 자꾸만 도망당기려고 하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가는 것,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찌질한데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일을 하니까 질투와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죠. 시기하고 질투심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왕답지 못하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선조가 정말 멍청하고 찌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임금이 될 처지가 아니었죠. 그는 명종이 빨리 죽는 바람에 후사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원래 중종과 문종왕후의
손주뻘, 하성군,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들 있잖아요. 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왕족이긴 하지만 서열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명종이 후사를 보지 못하니까 엄격결에 왕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죠? 역사를 보면 왕권이 강할 때는요, 왕이 당당합니다. 그런데 왕권이 약해지면 왕이 당당하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도 그랬죠. 영조도 오래 살고 대단했죠. 근데 사도세자를 잃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엄했다. 왜 엄했죠? 자기의 왕의 자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수리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왕이 되었죠. 혼자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신하들이 있죠. 이들이 지지를 해주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흔들잖아요. 왕권이 약해지면 누구의 권력이 세지죠? 신하들의 권력이 세집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다 죽여버려서 그래요. 세종대왕의 장인이었던 시몬 선생까지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펼칠 때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왕권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하들의 권력이 세진 상태에서는 왕들이 어쩌지 못해요. 더군다나 신하들이 왕으로 추대했을 때는 그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왕권을 확립했겠죠. 근데 계속 눈치만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안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지 못했을 때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잡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편안하고 기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조도 이순신 장군을 자기하고 비교되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하니까 인간적이죠. 그러나 현실을 볼 수 있었어야죠.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출전하라고 하니까 안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백의종군 하잖아요. 갇혀있다가 백의종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의 망할 때쯤 돼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다시 등용하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야, 너 사실 뭐 이렇게까지 됐지만 그래도 외적을 맞이해서 수군으로 싸운 건 그러니까 육군에 합류해라라고 하죠. 뭐 양심은 있으니까,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또는 13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배로서 그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도 목숨을 내어놓았죠.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뭐라 그래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왜? 내 죽음이 알려진다면 전세가 뒤집혀질 것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했다는 거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힘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상처가 없어서? 인간적인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자꾸만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완전히 무슨 백의종군 하라고 그랬다가 다시 하라고 그랬다가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모든 면에서 정말 성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면서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추구할 수 있었다. 힘들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쓴 글을 보면 이렇대요. 이순신은 진짜 찌질하다. 그는 정말 능력도 없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딴 사람이 말했으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순신 장군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 게 이게 뭐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는 좀 비슷비슷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판관기를 거치고 왕정시대로 접어들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함께 갔잖아요. 왕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왕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꾸준히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했죠. 어릴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평생을 기도한 끝에 아이를 얻은 것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자신의 아들들 둘을 판관으로 내세워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해.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때로는 그 뒤로 받는 거 뭐라고 하죠? 뒤로 받는 거, 이렇게 몰래 받는 거. 뇌물 받고 판결을 잘못하기도 하니까 백성의 원로들, 장로들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막 하는 거죠.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자식들 잘 알죠. 어쨌든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느님께서 자 이제 가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왕으로 세워라, 지도자로 세워라, 기름 부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사람이 뽑는 겁니까? 하느님이 뽑는 겁니까? 하느님이 뽑으신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어쨌든 사울을 왕으로 뽑는데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죠. 그 중에서도 계보가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어땠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에 머리가 하나가 더 나왔다. 머리에 여기 있잖아. 뭐라고 하죠? 그 어깨에 머리가 있다. 키가 큰 거죠? 되게 잘생겼대요. 요즘 보면 누구 정도 됐을까요? 차현우? 누구예요? 예? 차은우예요? 차은우는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인가? 어쨌든 그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적인 거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잖아요. 되게 잘생기고 멋지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찌질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보잘것없는 지파기 때문에 잘생겨서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마음속에서 늘 그렇다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의미가 있을까?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도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찾아오라고 시키는 거죠. 이리저리 헤매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가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니까 찾아가 보자 라고 종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찌어찌. 나중에 사무엘 상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이 잘 나오니까. 찾아갔는데 사무엘을 알아보죠. 하느님께서 점 찍은 사람이다 하면서 기름 부음으로써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찌질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죠. 근데 겸손과 찌질은 한 끗 차이예요. 나는 못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찌질, 빙신 같은 거죠. 겸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고 할지라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죠. 모세도 흔들렸죠. 모세는 가관도 아니에요. 모세도 상처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툭 하면 화내잖아요. 본인이 버티지 못합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르긴 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견디질 못하죠. 그래갖고 막 화내고 사람들 막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그러면 안 돼. 사랑해야 돼. 라고 옆에서 말하죠. 이것도 들어.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자꾸만 자신 없고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제 징표가 있을 거야. 네가 아버지 나귀들을 찾아서 헤매지만 이제 네가 가다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거야. 첫 번째 사람들은 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줄 거고 두 번째 사람들은 너에게 빵을 줄 거야. 세 번째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때 네가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황홀병에 빠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연 그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그들이 황홀병에 빠져서 뭐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스스로도 하느님의 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체험이 주어진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사무엘이 말할 때도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사울왕도 들었죠.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에 펼쳐지는 과정을 보니까 조금씩 또 어긋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겨리수 한 쌍을 끌고 와가지고 이걸 토막을 내요. 손으로. 힘이 되게 센 거죠. 여러분들 소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고민하세요?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꼴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서서 쳐부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안에 또 사람들에 의해서 뽑힙니다. 12지파 중에서 뽑아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 중에 또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도 뽑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봐라.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냐. 정말 잘생겼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젊은이 없다. 그러니 이 젊은이를 따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뭐야. 사울을 왜 따라?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게 역사적 과정 안에서 처음에 왕이 쓴다는 건 어려운 거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옛날의 지도자들이 특히 왕이 되는 사람들이 역량을 보여주는 경우가 언제가 있죠? 전쟁입니다. 전쟁.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대성을 거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이제 왕으로 세우자 해서 왕이 됩니다. 경험했죠? 원래는 찌질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때로는 힘들어하죠. 인생이 순탄치 않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자신감도 없고 내 삶을 꾸준히 지배하는 우울감이 있죠. 분노가 있죠. 좌절감이 있죠. 슬픔이 있죠. 이런 게 날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가되 그분의 역할이 99.9%다. 내 역할은 0.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함께한다. 나를 믿고 지금만 살아라. 하시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분이 체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시험도 주신다. 시험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거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해라? 선택해라. 내 말을 따를래? 안 따를래? 근데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었다가 어느 날은 또 자신감이 뚝 떨어졌다가 어느 날은 또 아니지 하면 생겼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럴 때 자신감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내 곁에 모셔야 되죠? 하느님을, 주님을 내 곁에 모셔야 되는데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주님을 모시지. 어떤 주님을? 소주, 맥주, 양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간단하게 날 도와주는 거지 주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되죠. 어디 가면 안 돼? 점집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몸도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락이 아니라 몰락해 가는 길입니다. 점찍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느님께 맡기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체험을 주십니다. 사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마음을 잃게 돼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근데 너무 많아.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긴 6,000명이 넘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쫄죠. 시쳇말로.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요. 왜?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니까. 이래 동안 기다리시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데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이랬날이 됐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안 기다리고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려고 제물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는 사제가 아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자기가 봉헌하려고 그래. 뭔가 확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40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느님께 식계를 받을 때 밑에 사람들은 뭐 했죠? 이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확신이 생겼다가 이게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때? 석판 2개를 가지고 이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았으니 전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겠죠? 딱 봤더니 뭐가 보여? 아니, 웬 금송아지가 있고 사람들이 절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언덕 밑으로 던져가지고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모세가 성격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요. 타이밍 끝내주죠. 그죠?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데 딱 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느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겁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였잖아요. 다윗은 그 지파가 대단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은 키도 크고 멋지고 대단했지만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사울 밑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충실히 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그래서 괴롭힙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가지고 거의 정신병 수준에 헤매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연주를 해주니까 편안해져요.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둡니다. 힘들 때마다 연주를 해주니까 악기 연주해주면 그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아말렉군들이 습격을 해요. 그래서 피해를 입힙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죠. 르피딤에서. 그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겨요. 팔을 내리면 져요. 이 들어야 되는데 힘들잖아. 옆에서 막 도와줬죠. 끝까지 해서 이깁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덮쳐가지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한테. 야, 너 이제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그들을 다 징벌할 거야. 그러니 너 가서 아말렉군을 다 쓸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려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너무나 힘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갔죠?
그리고 병사는 다 죽여요. 근데 왕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사울과 부하들은 짐승들을 다 죽이되 괜찮은 애들은 살려요. 비실한 애들만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화를 내죠. 왜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 따랐어요. 다 죽였어요. 왕만 살려뒀지만 저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저 짐승들도요, 하느님께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비실비실한 건 다 죽여버렸고요. 튼실한 애들 데리고 왔으니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정말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죠.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늘 흔들렸어요. 왜? 스스로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왕은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근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 왕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마치 선조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지 못했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는 분명히 체험을 했죠. 어떤 체험을? 하느님의 영을 체험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체험을 했죠. 그럼 누굴 바라봐야 됐어요? 하느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을 바라봐야 됐죠. 그런데도 하느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비유가 떠오르죠. 탈란트의 비유.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탈란트를 주죠.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 그런데 5탈란트, 2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용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죠. 더 많은 거울을 다스리게 되죠. 그가 왕이 돼서 왔을 때.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손해봤다가 당할까봐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은행이나 또는 빌려서 이자라도 쳤어야지. 너는 그대로 담아뒀구나. 그러니 너를 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분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능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할 때도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며 사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따르지 못하죠.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죠? 골리앗을 이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무림매질이라고 하죠. 돌 던짐이 아닙니다. 무림매가 뭐죠? 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하는 거죠. 무림매 군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있을 만큼 이게 보편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냥 애가 그냥 던졌는데 멍청한 골리앗이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도 하느님을 체험했지만 다윗도 하느님을 체험한 거죠. 중요한 게 뭐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하느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다. 하느님께서 붙여주셨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뭐해라?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어쨌든 안 따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짐승도 다 죽여버려라?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느님 말씀을 따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어떤 제물? 번제물. 번제물이 뭡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내고 불로 태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너 그래요?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야훼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내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털끝도 손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오히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건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따른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가지고 다른 종교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폭탄 테러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에는 점점 폭군이 되어버리죠.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행동까지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그리운 거야. 이미 죽었거든요. 사무엘이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길 바라니까 영매를 찾아가요. 영매가 누구야? 무당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사무엘을 소환해버리죠. 사무엘이 막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소환했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상해지죠. 다윗이 위로해 줄 때도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다윗이 연주해지고 좀 낫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존재였죠? 자기 부하잖아요. 자기에게 충실하잖아요. 근데도 시기심 질투에 휩싸여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이 어때요? 피하죠. 싹싹 이렇게. 다윗도 대단해. 그랬으면은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사울을 섬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됐으면 이제는 좀 믿을만 하죠. 근데도 믿지 못해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이 뒷일을 볼 때 몰래 다가가서 옷의 천조각을 잘라내죠. 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근데 사울은 그때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안 그렇게 뉘우치는데 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정되지 못하니까.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를 자꾸만 지배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들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무기 당번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오랑캐들의 손에 죽는 치욕을 당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다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왕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살해버려요. 창을 빼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끝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자신이 죽으면서도 나라를 위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치욕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죽는다 하면서 마음대로 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을 신뢰했어야죠. 그분의 말씀을 따랐어야죠. 그러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겠죠. 자기 안에 빠지다 보니까 스스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편집증에 빠져가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하느님께 선택받았죠? 그럼 다윗은 사울보다 더 인간적으로 착하다라고 할 수 있나?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느님께 돌아왔다. 뭐 할 줄 알았다? 회개할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쩌면 대단하지 않아서 사울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몰라요. 인간의 삶이 쉽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 안에 머물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결국 사울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신앙은 뭐든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죠? 사울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었을까요?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러니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자라고 했죠. 다윗의 하느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할 줄 알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화가 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때로는 믿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과 무엇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기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함께 하시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하면서 어떻게 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는 것보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길을 어긋나게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저버리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다시 받아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 생각과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